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양보호사이세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오늘따라 조금 신경질적이고 오늘따라 조금 평소보다 날카로운 멘트나 행동이나 상태를 보이신다고 하면요, 항상 날씨가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요, 섬기시는 어르신들의 상태를 보시고요, 날씨를 축축하는 능력이 생기신 것만 같았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릎이 쑤시면 다음날 비가 오더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우산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할머니의 판단이 맞다는 듯이 비가 올 듯한 날씨를 보였던 것이죠. 하늘이 우중충해지고 바람이 불고 하는 그런 날씨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다음 상황을 예측하게 된 것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4절, 25절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서술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13장 2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름이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여름이 가까워짐을, 이 상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복음 13장 24, 25절의 현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성취됨을 강조하십니다. 13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정해진 사건이요, 약속된 사건이고 모든 이들이 부정할 수 없는 가시적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도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으로서 어떠한 존재도 그 다시 오신 그때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심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세요. 33절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37절 말씀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종에게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명함과 같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가 저물 때인지 밤중일 수도 있고 닭이 올 때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주인의 다시 오심은 종들이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다시 온다고 그들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게 주인이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너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는 때를 준비하지 못한 종들에게는요, 수치가 찾아옵니다. 주인은 종들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요, 종들은 주인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인 것이죠. 주인은 종들에게 분명 깨어 있어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하게 정해진 사건이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정작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 주어지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너무 잘 아는데 정작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도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당부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 존재인지 말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안정들을 요구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건강과 인기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기뻐하며 안정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말씀에,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타국으로 길을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종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주인의 명령을 기억하고 깨닫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종이 그 집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면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인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의 선포자, 말씀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며 연약한 자신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무뎌지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죠. 약속의 성취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의 행적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했다는 사실을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태어난 그 자식을 통하여 후손이 생겨날 거야,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엘리에셀이라는 자신의 집에서 길러낸 종이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노력했고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결과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유한한 존재가 시간 안에 살아갈 때 따라오는, 그리고 그 결과로 흐려지는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사람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에게 언제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초조함으로 반응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만약 언제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버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초조하게 반응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무한한 시간의 흐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도 약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영원함 가운데 계시며 유한함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요한한 우리 안에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공의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선물을 받아 세상과는 다른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가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향한 마음은 경외입니다. 단순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바탕으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경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볍게 반응합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지 않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볍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는 결과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방임하는 사랑은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함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죄로 물든 세상을 향한 공의하신 심판의 때가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함으로 바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 자로서 오늘 하루가 믿음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기쁨의 날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두려움의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함은 나의 의가 아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종인 것이죠.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 그 모습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